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음식과 좋은 친교를 감사드리고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치밀한 계획하에 참으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또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이제 유대에서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신 그 참으로 결과로 저희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됐고 그 복음을 저희가 듣고 믿고 그리함으로 구원을 얻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참으로 저희도 이 복음의 전달자의 전파자의 대열에 들어서고 또 이로 인해 세워진 교회로 지체가 되어서 참으로 주님을 기쁘게 섬기고 주님을 참 따르게 되게 큰 복을 누리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참으로 이 사도행전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위대한 사역들을 볼 때 저희의 불순종과 저희의 나약함과 게으름으로 인해서 주님의 사역이 많이 방해받고 있는 것을 고백드릴 수밖에 없고 주님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도전받고 소생함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주께서 저희를 통해서 주의 뜻을 성취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고 이 말씀들을 오늘 저희가 잘 배울 수 있도록 약속대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자 참으로 심히 무지하오니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일단 그 사마리아에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엄청난 지금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신 가운데 26절은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느닷없는 어떻게 보면은 전환 하나님께서 갑자기 열심히 지금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에서 지금 막 어떻게 보면 폭발적인 지금 이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그 순간에 26절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나아가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니 그곳은 사막이더라. 글쎄요. 지금 한창 부흥이 일어나고 열심히 지금 막 열매가 있는 그 지역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냥 딴 데로 가라 그러면 쉽게 순종이 될는지 빌립은 정말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가자 사막으로 사막에 사람이 있을까? 그런 의심도 갖지 않고 일단 시키는 대로 따라갔죠. 지금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자 지구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가자 지구는 팔레스타인 땅인데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목이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그 성경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지명인데 오늘날 신문에도 자주 나와요. 이 가자 지구에서 이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막 전쟁을 벌이고 거기서 이 막 다툼이 벌어지고 또 이 가자 지구에 지금 아마 뭐 하마스도 있고 뭐 하여간 지금 실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유명한 지명 중에 하나죠. 현재 오늘날 이 가자로 내려가는 길, 자 이집트의 내시였던 한 관원이었죠. 상당히 높은 관원인데 그 사람이 유대교, 다시 말해서 구약에 있는 그 유대교로 개종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명절에 1년에 3번 모여서 명절을 지키라고 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명절을 지키러 이제 오순절날 올라왔던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돌아가는 거죠. 자기의 본래 고향으로. 참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지금 명절을 다 끝내고 마차를 타고 가자를 통과해서 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그 다음에 그에게 가장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이 있는 전도자인 빌립을 택해서 보내셨고 그 빌립이 딱 찾아가서 만나는 그 순간에 그 내시가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다는 사실도 다 알고 계셨고 아주 뭐 정말 치밀한 계획하에 그 다음에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아프리카 지역의 함족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고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의 이 함족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9장에 가면 셈족을 대표하는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일꾼 중에 일꾼인 바울이 구원받는 장면이다. 10장으로 가면 이탈리아 부대의 고넬료라고 하는 이제 야벳 족속을 또 구원시키고 전 세계 선교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틀을 잡으시는 참 아주 놀라운 그 섭리가 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디오피아에 대해서 아마 제일 떠오르는 게 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디오피아 이렇게 딱 하면은 우리나라에 6.25 때 좀 와서 도와줬던 나라 이런 우리 떠올리고요. 그 다음에 그 도쿄 올림픽인가요? 그 맨발에 아베베 비킬라 맨발로 마라톤을 뛰어가지고 올림픽에서 우승한 사람으로 신발 신고도 힘든데 맨발로 뛰었으니까 얼마나 아주 유명해졌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하일레 셀라세라고 하는 황제인가요? 이디오피아 황제가 또 우리나라에 한번 국빈 방문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이디오피아가 왜 유명하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프리카 지역에 복음을 전파한 이 네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거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는지 그 국가 전체가 거의 기독교화 돼가지고 이 하일레 셀라스라고 하는 황제는 당시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에게 완전히 문호를 다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이 세계 선교 역사상 아주 유명한 건데요.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 때만 해도 무솔리니하고 이 카톨릭의 바티칸 당국하고 소위 말하면 이 밀약을 체결해가지고 이탈리아 군대가 이디오피아를 침공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잘 막아주셨고, 그 다음에 이 콥트교라고 하는 것은요, 이집트 지역에 있는 기독교 신자들을 우리가 콥트교라고 하는데, 그 콥트교가 아프리카의 그 기독교의 전형적인 형태예요. 러시아 하면 러시아 종교, 그렇죠? 히랍이라든가 러시아는 러시아 종교, 그다음에 유럽은 카톨릭, 그다음에 북부 유럽은 개신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콥트교 주교가 황제에게 불만을 토로했어요. 지금 무슨 이상한 나라에서 서양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구원을 받으라 마라 그러고 침례를 준다 그러고 성경을 가리킨다고 지금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우리 종교계가 지금 흔들리는데 그걸 좀 막아달라고. 근데 그 하일레 셀라세 황제가 뭐라 그러냐면 콥트교 주교들도 그렇게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고 침례 주고 성경 교육 시키라고 당신들도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했다는 일화가 남아 있어서 아주 유명하거든요. 그만큼 이 이디오피아가 1970년대 현재까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앞을 내다보시는 그게 놀랍죠. 이 네시 한 사람으로 인해서 2000년 역사가 지금 뒤바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27절 빌립이 일어나 가더니 보라 이디오피아 사람 곧 이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밑에서 그녀의 모든 국고를 맡아 재무부 장관쯤 되는가 봐요. 국고를 맡아 큰 권세를 가진 네시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시겠다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아마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된 이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사야서 56장으로 가보시면 이사야서 56장 3절부터 보십시오. 이사야서 56장 3절 스스로 주에게 연합한 타국인의 아들은 말하여 이르기를, 주님께 연합하면 타국인이라도 하나님이 다 축복하신다 이거죠. 주께서 나를 자신의 백성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하셨다 하지 말며 너 내가 백성으로 받아주겠다. 또 고자, 네시죠. 네시 고자도 말하기를 보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하나는 레위 지파의 일꾼들 중에서 이 고자라든가 이 신체에 결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일꾼이 될 수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나는 마른 나무다. 나는 자식도 못 낳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비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것들을 택하며 내 언약을 굳게 붙드는 고자들 곧 그들에게 내가 내 집에서 또 내 성벽 안에서 아들 딸보다 더 좋은 처소와 이름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끊어지지 아니할 영존하는 이름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어쩌면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이 이디오피아 내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면 사도행전 9장
27절 국고를 맡아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돌아가면서 자기 병거에 앉아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하나님이 참 타이밍을 잘 맞추신 거죠.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시거늘. 따라가라 이게. 지금이 바로 복음을 전할 타이밍이다. 지금이 타이밍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탁 인도를 해주셨네요. 빌립이 거기로 내시에게로 달려가. 야, 마차를 따라잡는 달리기도 상당히 세네요. 여러분들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그냥 달려 내려가가지고 더 빨리 내려간 것 성경에 한번 나오죠. 예,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매. 자,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당시의 권력으로 볼 때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한 사람 아니면은 이디오피아 내시 같은 그런 아마 상황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가 받은 교육, 그러니까 그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히브리어를 능통하지 않고서 어떻게 성경을 읽을 수 있겠어요? 웬만한 당시의 교육을 받지 않고서 그렇게 되기 힘들었겠죠. 그 다음에 웬만한 재력이 없고서야 그 이디오피아에서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까지 경배하러 왔다가 거기서 푹 또 묵고 또 내려가고 이게 또 보통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그의 권세, 그의 하여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세상에 태어나 주신 모든 것이 다 뭐를 위한 것이었어요? 바로 이 순간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 준비된 것이었고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디오피아를 복음화시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셨는가. 그렇죠? 여러분도 각자 생애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그 순간에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예비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 타이밍에 딱 구원을 받게 하셨는가. 각자마다 다 스토리가 있겠죠. 우리는 이게 워낙 이제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참, 야 정말 너무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구나. 그리고 하필이면 또 그 유명한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을 때 이때다 하고 하나님께서 딱 보내셔가지고 지금 이제 히브리어 문자는 understand 깨닫죠. 읽으니까. 그런데 그 메시지는 못 깨닫고 있어요 지금. 예, 물어봤어요. 깨달았냐 그랬더니 31절 내시가 이르되 그 유명한 말입니다.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을 것을 청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죠. 누군가가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셔요. 예를 들면 요한 1서로 가보시면요. 요한 1서에 가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교회 갈 필요 없다. 이게. 왜 그러냐니까 아니 성령님께서 내 안에 기름 부음으로 들어와서 다 가르쳐 주는데 뭐하러 교회 가냐. 이렇게 한 구절만 똑 띄워가지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누구한테 배울 필요 없다. 교회 갈 필요 없다. 그런 분들이 자주 듣는 말씀이 뭐냐. 요한일서 2장 27절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여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가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자 그러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그렇죠? 기름 부음이 성령님이 가르치신다고 했는데 그럼 뭐하러 배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자 요한복음 16장으로 갑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렇다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은 당연히 성령님이시지요. 자, 그렇다면은, 자, 이게 모순이 되는가? 자,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그 성령님이 우리 각자 믿는 성도들 안에 들어와 계시면 그분이 기름 부음이 되로서 우리에게 다 가르치고 계시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 성경은 왜 스스로 또 모순이 되는가? 왜? 가르칠 사람을 또 교회에 주셨다고 성경에 말씀하면 가르칠 사람 필요 없다 그랬는데 자 에베소서 4장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네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11절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사도들을 주셔서 교회를 세웠죠. 대언자로 미래를 예언했죠. 더러는 복음전도자로 빌립 같은 사람 복음전도자죠. 더러는 목사와 교사로 목사와 교사는 거기에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말로는 확실하게 구별이 안 되지만 영어로 보면은 pastor and teachers 했을 때 pastors 다음에 다른 부분처럼 이 세미콜론이 안 붙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사도 다음에 세미콜론, 그 다음에 대언자 다음에 세미콜론, 복음전도자 다음에 세미콜론. 그러니까 만약에 목사하고 교사가 서로 다른 거면은 당연히 목사 다음에도 세미콜론이 붙어야 되는데 안 붙어 있어요. 그냥 end로 바로 붙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이 목사와 교사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가 하나의 칭호예요.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교사라고 하는 단어가 티처인데 티처가 티처하는 게 티처 아니에요. 가르치는 사람이 티처인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상하네.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성령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왜 또 교회 교사를 왜 주셨지? 이렇게 돼요. 그것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는 구절이 바로 사도행전 8장이라. 그 티처가 하는 거는 뭐냐? 사람 티처. 교사가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는 거예요. 가이드.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이 성경에 이 구절이 맞더라. 이 구절을 찾아보라. 이 구절을 보라. 보니까 그거구나. 그런데 그거구나로 깨닫는 거는 누가?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티처가 하는 거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성경을 잘 가르쳐주면 깨달아야 돼. 왜? 티처가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맥날 가도 성경 가르쳐도 뭔 소리인지 모른다고. 왜?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 영적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한 구절만 딱 띄워가지고 봐라. 교회 갈 필요 없다. 각자 다 성령님이 계시고 각자 성경 읽으면 다 각자 알아서 가르쳐주는데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역할로 보내주셨잖아요. 적절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다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31절 사도행전 8장 31절 내시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려 하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을 것을 청하니라.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은 이 부분이니 곧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예수님이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실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니까 하늘에서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부르셔서 다 자기 앞에 있는 적들을 다 일거에 다 퇴치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분이시지만 이 순간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순종하고 계신 것이죠. 33절 그가 굴욕을 당하며 아마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온 우주에서 가장 처참한 죽음으로 굴욕을 당하셨으니까 정말 그보다 더 큰 굴욕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자, 그가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재판받을 때 얼마나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엉터리 재판을 했습니까? 심지어는 판사가 아무리 봐도 죄가 없다고 했는데 그냥 그 피고인들이 하도 소리를 지르면서 막 난리를 쳐가지고 판사가 겁을 먹어가지고 그냥 그래 알아서 하고 손 씻고 나는 아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한 거다 하고 뒤로 빠졌어요. 역사상 그런 재판이 있습니까?
판사가 자기가 보기에 죄가 없다고 해놓고 아니라고 막 우기는 그 피고의 소리에 겁을 먹어가지고 그래 그러면 이제 이 피는 너희와 너희 민족에게 돌리라고 알았어. 그럼 난 손 씻는다 하고 구약 성경에 보니까 또 무죄한 사람 손 씻으라 그러는데 그 흉내까지 내가면 손 씻고 손 뗀다고 딱 했던 그 재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불의하다고 하는 것이 온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일하게 의로우신 단 한 분을 불의한 재판으로 정죄한 것이 바로 이 세상이 아니. 상징적으로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하였기 때문이로다 한 것이라. 자,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자,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세대란 말이 성경에서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자, 창세기 1장으로 가보십시오. 창세기 1장. 최근에 간극 이론에 대한 얘기가 좀 왔다 갔다 좀 했고, 우리 또 김영모 형제님이 한번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그 간극 이론도 사실 이 제너레이션이라는 단어 하나로 쉽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제 하늘과 땅의 첫 번째 세대죠. First generation. 그런데 자, 창세기 1장 2절에 심판이 한 번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면서 이제 땅을, 하늘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쭉 나오죠. 그래서 자, 2장 4절로 가보십시오. 2장 4절. 땅과 하늘들이 창조된 때 곧 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들고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에 초목을 만들며 들의 모든 채소가 자라기 전에 채소를 만드신 날에. 잘 보세요. 그 다음에 하늘들과 땅의 생성세대들이 이러하니라. 우리말로는 5절에 가 있지만 영어로는 4절에 가 있습니다. These are the generations of the heavens and the earth. 만약에 재창조가 아니고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다시 창조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generations가 되냐 이 말. 첫 번째 있던 하늘을 성경에서는 옛 하늘과 옛 땅. 두 번째 지금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현재 있는 하늘과 땅. 그리고 그 하늘,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을 불로 심판하신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은 옛 하늘과 땅을 물로 심판하신 것이 되는 거죠. 그 generations 한 구절만 봐도 그냥 자동으로 성경이 옛 땅, 현재의 땅, 새 하늘과 새 땅. 그렇게 되는 거구나. 자, 창세기 5장으로 갑니다. 세대란 단어 하나 가지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이 generation. 이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우리 자동차에 보면은 제너레이터 있잖아요. 제너레이터. 발전기라 뭐라나? 발전하는 거 있죠? 예. 없던 게 생겨나는 거예요. 자, 창세기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자, 아담에 의해서 자손들이 generation first. 그런데 그 1세대가 죽으면 그 다음 아들 second.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3절.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아담이 셋을 낳은 뒤에 생애는 800년이었으며 그가 아들 딸을 낳았더라. 아담의 전생에는 93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자, 그러면 살며 낳았더라 죽으니라. 6절. 살며 낳았고 그 다음에 8절 죽으니라. 살며 낳았고 죽으니라. 살며 낳았고 죽으니라. 살며 낳았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First generation. 그 다음 세대. 살고 낳고 죽어요. 그러면 second generation.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제일 중요한 게 세 개예요. 살고 낳고 죽고. 끝이야 그럼. 1세대 가버린 거야. 살고 낳고 죽고 갔어. 2세대. 살고 낳고 죽고 3세대. 그래서 세대들이 되죠. 아담의 세대들. 왜? 많잖아요. 1세대, 2세대, 3세대, 50, 우리도 지금 저도 김혜김 씨 모순파 60몇 73대 손 그러면 73세대가 지난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우리 선조로 치면 김해김 씨 제1번서부터 쳐.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은 뭐 셀 수 없이 지금 세대가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대들이라 그래요. 아담으로부터 나온 생명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래. 뭐가? 창세기가. 아담의 세대들 다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으로 갑니다. 여기 이제 정말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요.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뭐 세계라 그랬나? 하여간 개혁성경에는 무슨 세계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뭐 성경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세대라고 번역을 해야 이게 지금 뭐가 껴 맞춰서 쫙 뭐가 지금 진리가 계시될 텐데 계보라 그러지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그러지 족보. 족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족보 계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대, 생명, 죽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자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대한 책이라. 자 똑같은 구조인데 하나는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대한 책이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에요. 뭐만 다릅니까? 하나는 아담이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세상에 우리가 수십억이지만 이제껏 죽고 산 사람까지 뭐 수천억이 되는지 잘 모르지만 인간 다 쳐도 하나님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안 해요. 둘 중에 하나야. 아담의 세대들에 속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속했든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두 집합적인 인간밖에 없어요. First man, 첫 번째 인류, 첫 번째 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엄청 많은 것 같아도. 예? 그러니까 아담에 속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옥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면 하늘나라고. 이게 운명이 거기서 갈리는 거야. 그렇죠? 백두산 천지에 있는 물이 조금 왼쪽으로 기울으면 압록강 따라서 그냥 서해로 가버리고 아차 하다 보면은 우측으로 해서 두만강 따라 동해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자동으로 아담 안에 속해가지고 아담의 세대들에 속해 있게 태어났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로부터 거듭나서 새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속하면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죠. 그런데 자 아까는 아담 첫 번째 사람. 그런데 그 아담은 실패. 그래서 두 번째 사람.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셔야 돼요.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가지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이 저지른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 놓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분은 두 번째 인류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왜 세대들이 안 될까요? 안 죽어.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안에 들어오면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죽지를 않아. 그러니까 세대들이 될 수가 없어. 아까 살고 낳고 죽었더라. first 세대. 첫 번째 세대. 살고 낳고 죽었더라. 두 번째 세대. 살고 낳고 죽었더라. 세 번째 세대. 아담으로 태어나면 당연히 세대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뭐예요? 계속 사는 거야. 안 죽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이 단복수 하나에 이 엄청난 성경의 진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낳고 죽었다는 얘기가 없잖아. 비교해 보셨어요? 창세기 5장하고 마태복음 1장을 비교해 보면 여기는 낳고 살고 죽고인데 여기는 낳고밖에 안 나온다. 안 죽으니까. 왜 세대들이 됐어요? 죽었으니까. 그 다음 세대가 나와야지. 근데 여기는 계속 똑같은 세대야. 그런데 이것이 시편 22편의 십자가 시편에 바로 그 예수님의 세대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서 누가 그의 세대를 선언하리요? 왜? 그분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 세대의 첫 열매가 첫 아들이 됐잖아요. 맏형이 됐잖아요. 자, 시편 22편. 이렇게 해서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맞아. 그거는 성령님이 안에 계신 사람만 맞아가 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금 뭔 얘기하는 걸까? 지금 무슨 얘기일까? 시편 22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새로운 세대를 창조해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단순히 파괴적인 심판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그런데 그 많은 열매가 복수가 아니야. 그냥 한 세대야. 안 죽으니까. 시편 22편 1절. 십자가 시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예수님의 인용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구구절절이 나옵니다. 6절.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멸시거리니이다. 예수님이 벌레야. 이미 민수기 14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놋뱀으로 매달렸죠. 그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서 모세가 놋뱀을 높이 들여 올린 것처럼 나도 그렇게 들려야 하리니. 그런데 그 뱀이 뭡니까? 기어댕기는 벌레의 총 우두머리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왜 나는 인간이 아니고 벌레다. 이거 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때는 내가 벌레로 심판받는다. 놋뱀처럼 매달려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도 나중에 형체가 망가지면 뱀처럼 벌레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처음에 인간의 그 정자가 뭐로 생겼어요? 벌레처럼 생겼어.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야. 이 그냥 모양이 벌레처럼 생긴 게 아니에요. 이게 그 퇴화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멋진 인간이 거꾸로 가가지고 원래 처음 출발했던 벌레처럼 돼가지고 지옥에서 기어댕기면서 그 추한 모습으로 영혼을 보내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서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아니 지옥엔 지옥 얘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벌레 얘기를 해? 사람이 다 벌레처럼 된다니까. 왜? Like father, like son.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뀐다 그랬죠? 요한일서 3장 3절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아비인 마귀의 모습대로 벌레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끔찍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끔찍한 미래가.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한 사람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마귀의 형상을 입고 또 있으면 그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 그래서 그 다음에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예수님이죠. 18절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예수님이죠.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회중의 한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다. 히브리서 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이 전체가 십자가 시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바로 자 내려갑니다. 30절 한 씨가 그분을 섬기리니. 자 아담의 제너레이션은 어떻게 나왔어요? 아담의 몸 안에 있는 씨. 그렇죠. 그 생명의 씨가 아담의 후손을 만들었잖아요. 자, 이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영적인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마태복음에서 씨를 뿌릴 때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죠. 한 씨가 그분을 섬기리니. 그런데 그 한 씨가 뭐라고 여겨진다고요? 주께서 그것을 한 세대로 여기시리라.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 창조될 한 씨. 그 생명을 지닌 씨,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모든 것이 한 세대로 여겨지는데 그 한 세대가 어떻게 되냐? 거듭나게 될 한 백성이라고 31절에 또 써 있어요. 그들이 와서 앞으로 뭐라고요? 태어날 한 백성. 우리가 바로 born again, 태어날 한 백성에게 그분의 의를 밝히 드러내되 그분께서 이것을 행하셨음을 드러내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8장에서 복음 전한 그 세대를 밝히 드러내려라는 말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영적인 의미를 다 함축하고 들어가 있는. 자, 그래서 이제 34절, 사도행전 8장 34절. 내 시가 빌립에게 응답하 이르되 원하노니 대언자가 누구를 가리켜 이것을 말하느냐. 아니, 지금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누구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대언자가 자기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느냐? 하매. 하나님께서 참 복음 전하기 좋게 상황을 만들었죠? 질문까지 그렇게 정확하게 했대. 이분이 누구예요? 자기 얘기합니까? 또 다른 분 얘기합니까? 하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이디오피아 내시뿐만 아니라 각 아주 명쾌한 질문들, 탁 눈에 띄는 질문들이 있는데 그 유명한 빌립보 간수의 그렇죠?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것도 아주 준비된 질문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니고데모의 그 유명한 고백.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또 태어납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라. 그러니 너희는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다 가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인해서 참 우리에게 명언들이 지금 성경에 나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드디어 답변을 합니다. 35절.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는 어디를 피든지 성경 기록 어디를 피든지 항상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연습, 훈련이 되어 있어요. 어디를 펴도 예수님으로 나아가야 돼요. 예? 왜? 요한복음 5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을 피면 어디를 피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다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36절.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로 하매. 예수님이 믿고 얼마든지 바로 침례받을 수 있는데 요즘에는 정말 믿은 건지 잘 모르니까 좀 두고 보자.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요한 웨슬리가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입술로만 그냥 마음은 안 믿고 그냥 머리로만 믿으면서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복음을 전해서 영접한 사람들 중에서 1년 후에 다시 왔는데 여전히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은 침례를 주고 세상으로 떠내려가서 없는 사람은 침례를 안 주고 그랬다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뭐 강력하게 있는 그대로 믿었으니까. 37절. 이 37절은 왜 그렇게 유명한가? 킹 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에서 이 37절이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왜 삭제했을까요? 예. 가톨릭에서 가르치고 있는 핵심 교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 유아세례입니다. 유아세례. 이 구절이 있으면 유아세례를 줄 수 있는 근거가 다 사라져버리는.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침례받은 단 한 가지 조건은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구원 받으니까. 그런데 애가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믿냐고. 그 유아세례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가톨릭은 교세 확장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유아세례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왜? 미리 점 찍어주는 거예요. 미리 점 찍어주는 거. 그냥 어렸을 때부터 바로 가톨릭에서 영세성사를 줘버리면 너는 등록부에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뭐라냐면은 그 영세성사 받는 순간에 거듭난다고 또 거짓 교리를 딱 가르쳐놔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게 견진성사. 12살 때 되면은 다시 한번 그걸 확인하는 절차가 있고. 그래가지고 7성사를 해가지고 다 만들어서 그 순서대로 해서 아주 종교 틀에 딱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이 확보가 되고 뭐 이런 차원이에요. 소위 말하면. 요즘에 뭐 지방에서 시가 뭐 정부로부터 뭐 보조금 받으려고 그러면 뭐
인구가 늘어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갔다가 늘려가지고 막 5만 넘으면 얼마 받고 막 이래서 지금 막 인구 늘리는 것처럼 지금 그런 비슷한 일들이 지금 벌어져. 근데 여기는 분명하게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내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죠.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자,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빌립이 네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가시고. 근데 오늘날에 이것도 지금 그냥 안 하잖아요. 약식으로 이제 세례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신 것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성경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대표적인 경우 물론 로마 가톨릭 교회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개신교들에서 많이 지금 추종하고 따라가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목회자들 중에서 성경대로 한다고 해서 장로교 목사님 중에서 침례 주시는 분도 꽤 생겼습니다. 지금 많이. 자, 어쨌거나 여기서 이제 중요한 조건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로마서 10장으로 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는 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마음을 다하여 믿지 않는 것도 있느냐?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곧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자, 마음으로 믿는다고 또 나왔네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마음으로.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마음으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우리는 모르죠. 그렇죠? 근데 마음으로 믿었으면 뭔가 그 다음에 변화가 나오든지 뭐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이 들어갔고 그에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들어가고 뭔가 있어요. 그 표식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경에 대한 갈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왜? 아예 엄마 뱃속에서 애가 태어났으면 뭘 제일 찾습니까? 젖부터 찾는 거지, 젖부터. 그런데 영적으로 태어났는데 젖을 안 찾는다. 그럼 뭐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안 태어난 거 아니야?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나오잖아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desire, 사모하라. 이게 얘기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다음에 성경에 대한 갈망이 생겨서 읽고 싶고 알고 싶고, 그럼 그건 아주 대단한 아주 증거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즉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 형제가 뭐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사랑스럽더라. 이게 사랑하게 돼.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이거야. 생면부지의 사람인데 당신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고 사랑하게 되더라 이거죠. 그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증거들이 다 있어요. 똑같은 건 아니지만 사람마다 뭐 생활이 바뀌었다든가 생각이 바뀌었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그중에 성경에서 가장 두드러진 거는 말씀에 대한 갈망이고 그다음에 사랑이고 뭐 그 이후에 뭐 마음의 평안이 있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을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으로 믿었다는 것, 자 한번 성경적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성경을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이 하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넓은 개념인데 첫 번째 기능은 뭐냐면 understand 하는 기관이에요. 내 마음에 깨달아졌냐? 물어본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차근차근 복음을 듣고 창세부터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듣고 understand, 깨달아졌냐 이거죠. 이해가 됐냐 이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이해가 되지 않은 채
뭐 갑자기 그냥 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서 혀가 꼬부라지고 와라라 하다가 난 구원받았다고. 그건 아니라 이게. 그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음으로 믿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이 머리로 이해가 돼야 되네. 이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야 돼. 그래. 나는 죄인인데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내가 내 죄값을 갚으면 영원한 지옥인데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갚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 죄는 예수님께 다 전가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 의롭다고 선언했는데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죄값을 다 못 갚았으면 예수님이 아직도 지옥에서 내 죄값을 갚아야 되는데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이야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구나. 나는 그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했어. 이해가 돼야 돼, 복음이. 그걸 보통 우리가 깨달았다 그러죠. 어떤 분들은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그게 복음이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그게 바로, 그거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지. 두 번째, 성경에 보니까 마음에 찔려. 마음으로 찔림을 받았다는 얘기가 반복해서 나와요. feeling, 느낌. 다시 말하면 두 번째 마음의 기능은 뭐냐면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선하시고 그렇게 거룩하시고 그렇게 의로우신 분이 나같이 추하고 더럽고 이런 자를 사랑하실 수가 있단 말인가. 어떻게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갚으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분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고 찔림을 받아서 정말 내가 이제 이분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겠다. 뭔가 마음에 감동으로 오든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 나중에 대표적인 경우는 구원받으면 즉시로 뭐예요?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감사합니다. 참으로 참 어떻게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성경에 보니까 마음으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은 이렇게 세 가지의 기능이 가지고 있어서 복음을 듣는 순간에 그렇구나 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되는 마음과 느낌이 우리 안에 찔림이 오면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저렇게 거룩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구나. 이제 내가 이분이 부활하신 이분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고 섬겨야 되겠다 하고 구세주로 영접하기로 어떻게 해요? 결정을 내리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가 다 갖추어졌을 때 성경에서는 마음으로 믿어.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는 건데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몸을 보면요 저는 그냥 눈물이 너무 나와요. 근데 복음을 이해는 못한 채로. 그러니까 1번은 생략하고 2번만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특히 이 고생 많이 한 여자분들은 보면 복음을 물어보면 잘 몰라. 근데 그냥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시고 어떻게 저렇게 참혹하게 고생을 하실 수 있을까? 어떤 그런 차원에서 반면에 어떤 사람은 머리로는 다 알았어. 근데 내 죄 때문이라는 게 마음에 와닿질 않아.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다? 연결이 안 돼. 자기 찔림이 없어. 또 어떤 사람은 찔림까지 왔어. 근데 아까 그거 내가 종갓집 장손인데 아이고 큰일 났네. 나 예수 믿기로 결정하면 난 이제 제사고 뭐고 다 못 믿어. 난 안 돼. 그래가지고 결단을 안 내리는 거예요. 미루거나. 물어보면 어떤 분들 그런 분이 있어요. 전 다 알거든요. 저도 다 알아요. 저도 지옥 가기 싫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믿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 생전에는 난 못 믿어요. 뭐 그런 분이 있잖아요. 왜? 결단을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 간단한 것 같고 순간적이고 정말 하나님이 그냥 엄청난 일이 벌어져. 이 세 가지가 마음으로 딱 믿는 순간에 성령님은 뭐 예외 없이 그냥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정확하게 구원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그 사람이 진실된 마음으로 믿도록 해줘야 성령님께서 정확하게 역사하셔서 뭐가 나오는데 이게 뭔가 하나가 미미하면 태어나기는 태어난데 미숙아로 태어나든지 기형아로 태어나든지
태어나기는 태어나는데 약간 튼튼하게 안 태어나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영적인 그림자거든요.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출생도 그렇단 말이에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좀 트윗한 사람도 있고요. 믿기는 믿는데 마음에 진짜 고마움이 아니라 그냥 그것도 좀 흐밋한 사람이 있고 이런 뭔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도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의 경우에는 정말 건실하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믿고 열매를 많이 맺혔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7절에서 38절에 이제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9절,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가심으로. 임무 마쳤어요. 다른 데 또 일하기 위해서 보내셨군요. 내시가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더라. 내시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되. 그렇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는 기쁨이 또 넘치는 거야. 기뻐하며 길을 가되.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모든 도시를 두루 지나가며 선포하고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의 사역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빌립을 더 사용하셨고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이 빌립은 가이사랴에 가서 아마 거기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1장에 가면은 바울이 나중에 그 가이사랴에 들렸을 때 그 빌립과 그 네 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예언하면서 바울을 말리는데 그게 바로 빌립의 그 네 딸들이고 빌립이 거기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는 빌립에 대한 얘기가 더 이상 성경에 언급이 없어요. 추정을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자, 10장 1절로 가보십시오. 참 하나님은 얼마나 치밀하게 일하고 계신가 보세요. 왜 그 많은 도시 중에서 가이사랴로 보냈을까요? 가이사랴에 있는 그 지역에 뭔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었겠죠. 그것은 뭐냐면, 자, 9장에서 바울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10장에 오면은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그 고넬료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가이사랴에 살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어떤 사람이 있더니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부대 백부장이더라. 자, 이 야벳 족속의 대표,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를 보내시죠. 베드로를 보내셔서 마무리를 짓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8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계 선교의 어떤 전초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또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전파가 진행이 되는 와중에 많은 박해가 있었고 그 와중에 3,000명, 5,000명 그리고 많은 제사장들까지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얻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튼튼하게 잘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스데반을 통해서 아직도 안 받아들이고 있는 자들에게 마지막 다시 복음 전파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완악하게 스데반을 결국은 죽이게 됐죠. 자,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일단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 그 다음에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기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핍박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8장 1절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 그래야 이제 그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워서 흩어지게 되겠죠.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들로 널리 흩어지니라. 그런데 놀랍게도 4절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까지, 유대를 포함해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이제 전해지고, 가이사랴에서 이방인, 자, 이디오피아도 물론 이방인이지만, 그 중에서도 향후 이방 민족들을 대변하게 될 이 야벳 족속, 이 고넬료를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신 바울을 구원하셔서 구장에 예비해 놓으시고, 지금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진행되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섭리적 손길을 우리가 잘 주목한다면 현재 오늘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이 땅에 현재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어떤 보이지 아니하는 섭리적 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민하게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구원, 그 다음에 이제 고넬료의 구원, 그리고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생기는 것, 그리고 베드로의 이제 감옥에 갇히고 야고보가 순교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 초점이 바뀝니다.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을 위한 교회의 중심지였다면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의 중심지는 안디옥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되는 장면. 그렇죠? 다음 시간에 이제 9장서부터 더 하나님의 역사를 흥미진진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